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짙푸른 녹음 위에 먹구름 마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진정되어 이렇게 부분적으로나마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부분적으로나마 본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온라인 가정 예배를 신실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본 예배를 정성껏 드릴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진실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밝고 환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소년부 어린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상을 향한 우리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말씀마다 성령 충만함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믿음과 지혜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펼쳐 찾아주세요.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소녀무 친구들 반가워요. 다들 잘 지냈어요? 지난 시간에 남유다 9대 왕인 아마샤 왕에 대해 같이 살펴보았어요. 아마샤 왕은 어떤 왕이었나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그러나 에돔과의 전쟁 후에 가져온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죠. 그 후에 아마샤 왕 다음으로 남유다 10대 왕의 자리에 오른 왕을 살펴볼 거예요. 그 이름은 바로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였다고 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무려 52년 동안 다스렸어요. 긴 기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전의 왕들과 같은 노선을 탔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평가를 받은 왕이었는지 함께 26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멘. 우시야 왕은 아버지 아마샤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어요. 비록 아마샤가 통치 후기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모습을 보였지만 처음에는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던 것 다들 기억하죠? 아마샤가 한 모든 행위를 따라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정직한 모습을 보였어요. 여기서 문제, 우리 친구들 남유다의 8대 왕 요아스 왕을 기억하나요? 요아스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그의 곁에서 그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은 누구일까요?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었죠. 그런데 여호야다처럼 우시야 왕을 도와준 인물이 있었어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스가랴라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였대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스가랴는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스가랴의 도움을 통해 우시야 왕은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뭔가 살짝 걸리는 것이 있어요. 요아스 왕 때도 5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보았는데요. 역대하 24장 2절 말씀을 통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에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가 죽고 난 후에는 우상들을 섬기며 악의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스가랴가 사는 날에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나와 있어요. 설마 우시야 왕도 요아스 왕처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들 수 있어요. 이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면 정답이에요. 성경은 우시야 왕의 형통함이 그의 평생 동안 계속되지 않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만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되었는지 계속 살펴볼까요?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은 후에 승승장구했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의 성벽을 부수고 영토를 점령하였으며 암몬으로부터 조공까지 받았어요. 이로 인해 우시야 왕의 이름과 유다 왕국의 명성이 애굽 변방까지 멀리 퍼져나가는 등 그 위세가 드높아졌어요. 또한 최강의 무기들로 군대를 조직함으로써 당시 유다의 군사력도 강화시켰어요. 마치 유다의 전성기를 보는 듯 했죠. 오늘 본문 26장 15절 뒤의 말씀을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시야 왕의 이러한 성공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시야와 유다를 강하게 변화시켜 감히 어떤 세력들도 유다를 넘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만 문제가 일어나고 말아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강성해진 우시야 왕은 점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유다 왕국이 강해지고 그동안 이루어진 축복들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우시야 왕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온 거죠. 교만이 심각해지면서 우시야 왕은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 죄악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 한 죄였어요. 이게 왜 죄인가요? 라고 물어볼 친구들이 있어서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불을 피워 향기 나게 하는 것을 분향이라고 해요. 성전 향단에 분향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러한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이기에 분향은 거룩하게 수행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분향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따로 정해두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신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강한 힘만 믿은 채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려고 했어요. 이는 명백히 제사장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범죄 행동이었어요. 이 사실을 들은 아사랴라는 제사장은 성전으로 들어가서 우시야 왕의 행동을 저지하며 말해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아사랴 제사장은 제사장의 권한을 빼앗으려는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당당하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이 아닌 왕이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려 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시야 왕에게서 떠날 것을 경고했어요. 그러나 이미 교만이 가득 찬 우시야 왕은 경고를 듣고 버럭 화를 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시야 왕에게 내려져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어요. 오늘날 피부병으로 볼 수 있는 나병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지는 병이었어요. 이 병이 생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 혼자 살아야만 했어요. 율법에도 나병 환자는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수 없으며 따로 격리되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의 이마를 본 제사장은 율법대로 우시야 왕을 급히 거룩한 성전에서 쫓아내요. 우시야 왕은 이 사건 이후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으며 성전에서 떨어진 별궁에 혼자 살아야만 하는 심판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이전 요아스 왕, 아마샤 왕, 그리고 오늘 우시야 왕까지 모두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결국 범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음을 들었어요. 오늘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계속 받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근본적으로는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을 누릴 수 있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본인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성전에 분향하는 범죄를 저질렀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말자 인가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아야 하기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만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도우심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나오게 돼요.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단순히 교만하지 말자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가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구하는 것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 되었거나 혹은 구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그것이 마치 나의 힘으로 된 것 마냥 떵떵거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기에 우리가 교만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통함의 은혜를 떠올리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형통하게 지내왔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다시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형통함을 누리는 소년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소년부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광고 시간이에요. 오늘의 광고는 뭐죠, 전도사님? 소년부 성전 예배가 재개된대요. 우와, 맞아요. 하지만 거리두기 수칙을 지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친구들이 다 올 수는 없어요. 아쉽지만 소년 1부는 2반, 소년 2부는 3반의 친구들이 순번을 정해서 오게 될 텐데요. 그러면 7월 12일 날 예배를 오게 되는 반은 누구죠? 소년 1부는 바울반과 시몬반, 소년 2부는 베드로반, 안드레반, 바울반 이렇게 2반과 3반이 먼저 성전 예배를 드리게 된대요.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 친구들 열 체크와 손소독 필수인 거 잊지 않았죠? 맞아요. 그리고 오기 전에 집에서 먼저 열 체크하고 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 예배에 나오는 친구들은 반 선생님들께 수요일까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전도사님, 그러면 성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친구들은 어떡하죠? 맞아요. 그런 친구들은 가정에서 지금처럼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데요. 달라진 한 가지 사실, 소년 2부 예배가 12시에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시에 같이 예배 드렸던 걸 소년 1부는 그대로 10시 예배 생중계, 소년 2부는 12시 예배가 생중계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도 꼭 우리 소년부 예배 시간을 지켜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 그럼 오늘 광고 끝!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